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6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혼과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과 내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보존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짐승과 다르게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 그것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웃의 모든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68문을 함께 한번 앞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6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6계명 가운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서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6계명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바로 보이는 육체와 그리고 영혼으로 그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6계명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또 해하지 말고 지키라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죠. 음식만 먹어도 되지 않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알맞은 수면 시간도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바로 은혜와 거룩함의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이 거룩한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찬이죠. 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서 바로 우리 영혼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자,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죠. 그래서 몸이 병들게 되면 여러분 온갖 질병이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리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져서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흔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6계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6계명의 말씀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내 몸, 보여지는 육체, 자,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소요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기를 방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다 훔쳐가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2장에서도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자,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피를 흘리는 이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린 죄값을 찾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상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은 언제나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조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오히려 뺏거나 생명을 빼앗으려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바로 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과 어떤 삶의 터전과 주권을 강탈하고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의 생명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적군이 죽는 일이 벌어져도 자, 그것은 정당방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또한 내 몸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또 알맞은 운동을 하고 또 적절한 휴식과
또 수면을 취하고 또 적당한 노동을 하고 또 질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병원을 찾고 약을 복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몸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육계명이 명령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파도 그냥 어떻게 의사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느냐. 그건 믿음 없는 행위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죄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할 일이지 그것을 어떻게 병원에 가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것, 또 운동을 하는 것, 또 아프면 바로 즉각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소중하고 육체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큼 우리의 육체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정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병에 걸렸으면 즉각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서 그래서 빨리 여러분 우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육계명을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적절하고 악한 감정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몸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한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구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구약성경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실은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어떤 약보다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 심령의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또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럼으로써 이 뼈가 마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건강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죠. 인내하는 마음, 또 평온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바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족하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가득 차도록 우리는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적극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함께 채워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인내하는 마음과 평온한 마음 또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늘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또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영혼과 내 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웃의 영혼과 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옆에 사는 집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성도님들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직장 상사나 동료 이런 분들이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바로 영적인 생명과 몸의 생명을 보존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 주셨죠. 바로 우리는 참된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치는 그러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덕을 세움으로써 바로 이웃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웃이 죄를 범하고 또 죄 가운데 있다면 또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웃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서 나를 욕했는데 나도 똑같이 욕하고, 상대방에서 나를 고소했는데 나도 똑같이 고소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정말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미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바로 이웃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쌓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의논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들이 잘 몰라서 죄악된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과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줄 때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참된 그 영혼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의 그러면 영혼을 그렇게 우리가 책임진다면 그러면 이웃의 몸의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무고한 이웃이 부당한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변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82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바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937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이웃이 곰핍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또 이웃이 자기들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자비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온유함과 관대함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 이제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에서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혼자 살다가 그렇게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 몇 달이 지나고 심지어는 1년, 2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우면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이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웃으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 자신에게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과 관대함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우리 이웃,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웃,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반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어쨌든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나보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조금 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함께 다가가서 함께 그들의 필요한 때로는 물품도 제공하고 또 함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또 전도의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로 육계명 안에 담겨진 그러한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내 혼자, 그저 우리 가족, 사실은 뭐 가족 안에서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관심을 못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다른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늘 만나는 사람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한 나와 전혀 전도회나 어떤 구역이나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람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분은 누굴까? 또 이분은 어떻게 사실까? 이렇게 한 관심을 가지고 일단 그분들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순종해 가는 첫걸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반경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에서 이웃에게 화평하고 정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이웃이 우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준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그대로 주면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준 만큼 상대방이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이만큼 줬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거나 나는 이만큼 줬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다른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다툴 어떤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함께 거했을 때 그들이 재물이 많은 거로 서로 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못 있게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죠. 포기하고 롯을 좋은 땅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관대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이것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안에서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것을 어떤 다툴 빌미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의 무례함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 바로 이 6계명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6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제69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문입니다. 시작.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악하게 빼앗는 것과 해치려는 모든 마음입니다. 우리는 설교 서두에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이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을 따라가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6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 내 자신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는데 더욱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의, 내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6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죽이는 그런 해치는 일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무서운 죄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살은 교만함과 성급함에서 나온 악독한 죄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뛰어드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을 향해서 잔혹하다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는 무서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바로 이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도저히 정말 좌절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는 생각들,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됐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렇게 했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거룩한 뜻을 저버리는 악한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불만과 또 불평에 휩싸여 사는 것, 또 근심과 슬픔과 염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것,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식탐에 빠지는 것이라든지, 또 다른 온갖 관능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분 적당한 노동은 좋지만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금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웃의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바로 죄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웃을 실족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웃에게 실족하게 되는, 뭔가 여러분 실망감을 주게 되고, 또 죄는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해서 죄의 본보기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결국 이웃의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권고하거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내 영혼도 이웃의 영혼도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뒷담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 뭐 좋은 얘기를 하면 좋죠. 그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하고 우리 가족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정말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 세워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뒷담화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없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뒷담화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화의 주제를 재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조심하고, 특별히 뒷담화라든지, 그래서 또 어떤 죄악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히 권면하거나 또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이웃의 몸의 생명을 부당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6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회에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이 합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법에 따라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법에 따라 합당하게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이는 이런 죄를 그에게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합법적인 전쟁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영토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러한 적군에 대해서, 그런 적군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나라의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바로 살인행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슬람들을 다 개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이웃의 생명을 살해하는 살인 행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 예외 조항은 바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당방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강도나 살인자로부터 내 생명과 가족을 지키려다가 그 악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 이런 경우. 그래서 이 합당한 재판 절차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 방위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는 악인을 죽이는 행위. 이 세 가지는 예외로 정당한 그러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불의한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이 북한이 바로 총알바지로 북한의 청년들을 사지로 내보내는 일, 바로 이런 일들은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취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것은 우리가 살인죄라고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읽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것이 살인죄가 아니라, 그것도 살인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살인죄는 바로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 그것도 살인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더 엄격하게 적용을 받고 있어요. 이 살인죄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조차 그 이웃을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살인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자, 이런 모든 말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바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한 분노라든지 어떤 시기심이라든지 어떤 미움과 적대감, 그리고 복수심, 그리고 이웃이 손해를 봤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한다든지, 또 우리의 혀로 서로 이웃을 이간질한다든지, 또 불화를 일으킨다든지, 또 없는 말을 만들어서 비방을 한다든지, 또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한다든지, 또 요즘은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육계명이 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나 이외의 다른 이웃에 대한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몸에 대한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 죄로부터는 자유롭다, 나는 이 죄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죄악들이 바로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이 본성의 죄악에 따라서 저주와 멸망의 지옥의 불에 떨어져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10계명 중에 6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6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전에 사탄의 자녀였다면 마음대로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망과 그리고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6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시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소중한 것만큼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또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 후배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실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을 전도하게 되고,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명도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주님의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내 자신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6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 하심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니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